열흘이 40년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흘이면 될 것이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자,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올리기도 하시고 또는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셨다가 살리시는 분, 또 유복하게 하셨다가 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 역사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시저 황제, 알렉산더, 나폴레옹, 또 칭기스칸,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등등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또 누가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서 세운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세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민족에게만 허락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역사의 지배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합니다. 12명이 됐겠죠? 그 12명을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40일이 지났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사람들의 보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길래 열흘이 40년으로 불어나가게 된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2명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12명의 보고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계속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자,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맞대요. 과일을 들어 보입니다. 따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변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습니다. 역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아멘이라고 하답을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변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변수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 암.
자녀들의 이상한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깨짐의 문제,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이건 우리 아이들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하는 변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았던 어떤 이상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말씀 띄워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약속의 땅도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과일도 풍성해요.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냥 거저 막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이 있는데 어떠해요? 거주민이 강하답니다. 문제가 강하대요. 또 성읍이 어때요? 견고하고 또 어때요? 거기서 어떤 자손을 보았다? 거인 족속입니다. 최하 신장 2m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쫄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리고던 그림이 이것이 아닌데. 자, 그리고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자, 30절과 31절 두 절을 보시죠.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면 죽는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게 지어놔서 우리는 쳐들어갈 수가 없대요. 죽는데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이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을 휘덮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잘 퍼지질 않아. 그런데 누가 뭐 망했다더라, 누가 어디서 낙방됐다더라,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이 말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막 과장되는 거죠. 거기 가면 다 쓰러진대. 거기 거인들이 있대. 이 부정적인 여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으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막 곳곳에서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 불평의 말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불평들이 있었나?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아니 뭐 것을.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할까요? 뭐 좀만 하면 죽겠대.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무지해도 그렇지 어디로 돌아가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했죠. 종살이 했죠. 그때가 좋았대. 그때로 돌아가재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열흘이 40년이 된 거예요. 이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열흘이 40년이 됐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 저 두 인간들 말고 박사 학위 받고 똑똑한 사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애굽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막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다시 보시죠.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누가 보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내셨죠? 그런데 보세요. 이 원망을 대상을 찾아내는 거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누가 모세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냈다서 왔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가 오자고 해서 온 사람도 이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가자.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짜증나는데, 막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오신 분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하신 게 아니에요.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오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자 하니까 이게 꿈이, 환상이 박살나는 거예요. 지하철이 있고, 마트가, 큰 마트가 있고, 학교 좋고, 직장이 있고, 그런 강남의 파라군 땅이 아니었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한번 쉽게 해볼 만한, 상대해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악자손이랍니다. 장대한 사람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 무기도 최신식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들,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인간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당신 말이야.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가라고 했지, 당신이 오자고 했지. 무슨 모세가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기분 좋을 때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즉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했던 이 고백이, 이 잘못을 범하고 난 뒤에는 180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이 감이, 벌써 어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참 신기해요. 영의 동물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벌써 캐치합니다. 표정에서 드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표정에서 드러나고 상대방이 벌써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심지어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걸음과 내가 정말 만나기,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의 만나러 갔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특징이 있더만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언어, 지금 이런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된대요. 7%. 나머지 38%는 그 사람의 목소리의 그 어조 있잖아요. 목소리의 톤, 그 톤에 의해 달려있고, 나머지 55%는 그 사람의 신체적 변화, 몸 안에서 드러나는 바디 랭귀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비언어적인 소통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처음 3초래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나는 3초에 벌써 이미 결정이 난답니다. 저 사람을 써야 될 것인지 안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보여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합니다. 그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긴 했지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강하고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29절. 자손을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족속만 상대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한번 치러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이 땅의 원주민들이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이미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크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못 배웠는데 그래서 나는 안 돼. 저들의 무기가 신형 무기고 나는 구형 무기 때문에 안 돼. 다 자기 주관적인 지극히 판단,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말을 하죠. 다시 돌아가십시다. 결론이 끝났어요. 다시 제목을 말합니다. 열흘이 40년이 된 이후예요.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으로 늘어난 지금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다시 거기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견인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것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결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차라리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자. 그러자 30절, 차분하게 듣고 있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갈렙의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사람과 여호수아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즉,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분들, 환경만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전 세계 온 열방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믿음으로 권면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부정적인 논리에 타협받고 있을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 역시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향을 잃고 원망을 뱉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소중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잠깐만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 정말 입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절 28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또 잠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뱉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래 살겠다고 좋은 약 많이 드시면서 원망, 불평 늘어놓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비타민, 칼슘제, 영양제보다도 감사약이에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번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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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지막 감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34절. 자, 이 원망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자,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자, 앞절 앞으로 좀 가주세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열흘이 왜 40년이 되는지 답이 나왔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한 수인 40일을 하루하루씩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흘이 40년이 된 겁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상해도 아내와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40일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40일 성경 속에서 읽다가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꼭 좀 나누고 싶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40이 무엇인가 혹시 꿈을 꾸시는 분 40이라는 숫자가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의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라고요? 시험의 숫자예요. 40일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며칠 동안 받으셨어요? 40일.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며칠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죠? 40일이에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번아웃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새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갈 때 몇십 주야를 갔다고 그랬죠? 40주야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 그랬죠?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결단과 어떤 말들을 하나 40일 동안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시험받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기간 동안에 변수를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아버지 앞에 결단을 내리고 어떤 말을 뱉는지 우리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이 시험 기간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에 2명만 합격을 해요.
10명 탈락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다 탈락하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대로 이 결정을 내렸다면 10명의 의견이 맞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흘이면 끝날 것이었어요.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끝내는 40년이 걸려서 뺑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의 무지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가나안 땅,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한시가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아, 도무지 소망이 있지는 않구나. 너무 강하구나. 너무 견고하구나. 할 수 없구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배에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가운데 물질의 풍랑을 만나서 이 휘청이고 계시는 분들,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휘청이고 계신 분들, 자녀들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아내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로 풍랑으로 휘청이고 계시는 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수백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믿었습니다. 그 2사람만 갈 수 있었죠.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들었다면, 믿음으로 걸어갔다면 열흘이면 끝났어요. 열흘이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불만을 쏟아내면서 40년이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학벌, 재산, 외모를 보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백성들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느냐? 아니면 맞다, 비록 성읍이 강하고 견고하고 신장이 장된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지키고 버티고 서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믿음이 있고 없는가?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돈이라고만 생각하죠. 그 많은 돈만 물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재산은 바로 영적 재산,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입술에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968년 2월 1일에 경부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그런데 그 건설 기간이 2년 5개월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되세요? 당시에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438km에 이르는 그 장장대로를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안 된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이루어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초석이 되고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도로를 내시라는 거예요. 왜 40년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척박한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돌밭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왕의 도로, 왕의 대로, The King's Way, 하나님의 고든 길을 내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왕의 대로를 내십시오. 시원하게 뚫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나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